오늘도 유인물 두 종이 나갔습니다. 하나는 한 장이고 하나는 이제 세 장짜리인데 앞뒤로 해서 여러분은 아마 두 장짜리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묵상과 적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 장짜리 말씀 적혀져 있는 용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탑을 보시고요. 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칸을 구분해서 세워놨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글이 어려워요. 한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한글이 복잡하게 짧은 문장이 여러 가지 연결되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런 방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본문이 도대체 무슨 방식인지를 분명하게 잡아내거든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러분 이 5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부분,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동사 부분이 어디일 것 같아요? 맨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는 그냥 순종하게 하나를 수식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이 없어도 돼요. 그냥 꾸며주는 거예요. 가령 나 오늘 명동에 갔어. 그럴 때 명동을 갔을 때 명동이라는 단어를 이런저런 말로 꾸며주잖아요. 저기 서울역 지나서, 그죠? 음식 잘하는데 사실 그 말 안 붙여도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동에 간다 그러면 금방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순종하게 하나님. 근데 거기에다가 여모저모를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글이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뭘 순종하게 하죠? 누구를?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배웠죠. 아주 단순한 걸 배웠습니다. 1절과 4절에서 배웠을 때 뭘 배웠냐면요. 1절과 4절 배우면 뭘 배웠냐면 결국 복음은 예수라고 보였어요. 복음은 예수예요. 근데 그 복음인 예수가 지금 5절 첫 부분에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가 이게 뭐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이코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자, 이러면 이제 복음에 대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복음은 복 받는 거 아닌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복음은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이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자, 완전히 다르죠. 복음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복음은 예수고요. 이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낸다? 네, 순종. 지금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안에 있냐고요.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배워왔죠, 여기까지? 네. 여기도 좀 생각합시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자, 그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이면 순종은 별로 원치 않아. 남의 말을 따르고 내가 어디에 복종하는 얘기 별로 원치 않아요. 나 중심이면 항상 뭐가 나와요? 내 이익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 중심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내 중심 내 이익이면 결국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나온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대신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예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이러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가 여기 맞는 얘기죠. 그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순종하게 한다. 즉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예수가 들어와 살게 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중심에 그 먼저는 뭐죠?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로 이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게 만든다. 로마서 1장 요 초반부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분이. 자, 6절 한번 그 다음 봅시다. 6절. 자, 6절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요거는 5절 말씀과는 좀 이제 조금 카테고리 다른 쪽으로 넘어가요. 자, 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동사 부분. 예,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어가 뭐죠? 너희도. 주어 동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너희도 뭘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그럼 어떤 부르심이냐?
예, 어떤 부르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6절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너희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게 6절의 기본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 5절을 가도 다시 한번 연기해 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데 그 순종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결국 복음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데 그 순종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 사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복음은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아주 골자예요, 복음에.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나타내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영적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고 예배 출석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이거하고는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이건 조금 말씀이 긴데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나누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오라. 자, 이 문장도 길죠.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축복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죠. 가장 중요한 주어는 어느 부분이죠? 모든 자에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사 부분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이게 두 가지예요. 사실 모든 자에게가 주어는 아니에요. 실상 주어가 하나 상력됐어요. 뭐죠? 나 바울은 모든 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걸 이제 이 부분이 너라는 자는 이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너라는 자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다. 로마의 하나님의 성도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 근데 사실은 이거 없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없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나 바울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이렇게 나오는. 근데 요 말씀은요, 7절은요. 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약간 벗어나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편지라 그러세요. 편지라. 편지에 사실 로마서가 편지이긴 한데도 아주 즉각적으로 그냥 복음은 뭐다라고 얘기를 해서 편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편지예요. 아주 금편지. 그러다 보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 나 바울인데 니들 복이 있어라. 인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가 결국 뭐죠? 자, 복음은 복음은
뭐다? 예수다. 근데 오늘 5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로 우리가 뭐 하다?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종이 있을 때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다. 이게 복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뭐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쪽 부분이 없어 버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맹이는 빼놓고 안고 없는 찐빵 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가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좀 제가 얘기 드리면 복음주의하는 게 있어요.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 뭐냐면 어쨌든 간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는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 예를 들면 자꾸 예수 믿어라. 복음이 당신에게 복을 준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쪽으로 많이 가요. 왜? 거칠고 불편하면 선뜻 다가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면 훨씬 더 가까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이 단어 빼버려요. 이 단어 안 하고 뭘 얘기해요? 복음은 예수의 사랑이다. 이 단어만 쓰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예배실에 옵니다. 교회로 와요. 출석하죠. 계속 예수를 배우는데 그런 복음주의일수록 순종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일보단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요?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이익. 내가 뭐를 해야 된다? 복을 얻어야 돼. 이쪽으로 계속 치중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건데 말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데가 지금 뭐 작은 교회로 좀 줄어들었지만 방배동에 있는 영광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배웠을 때 왼쪽이었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었을 때요? 왼쪽 아닙니다. 저는 오른쪽을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이 물론 이제 대단히 고루하시기도 하고 율법주의적인 성향도 있지만 전통적인 이 복음의 가르침을 가졌던 중심이 있었어요. 순종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순종. 그러니까 뭐 사람에 대한 순종도 순종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 뜻에 대한. 근데 그 순종 때문에 복음의 열매들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열매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들이나 목사가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뭐 교회 자체가 규모가 별로 안 큽니다. 뭐 1000명 가까이 넘나?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서부터 목회자가 200~300명이 나왔습니다. 그 선교사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신학생들 그 선교사들이 무엇을 배운 거죠? 분명 복음 안에서 예수를 배운 건데 그 예수를 통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뭐죠? 우리의 순종이 부르심과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게 결국 내가 하나님 사람이란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의 멘토였던 분이 케냐 나이로비의 동아프리카 성경대학 학장이신데 그분이 서울대 농과대학을 졸업을 하셨어요. 보험회사 다니다가 술독에 빠져갖고 완전 인생 망칠 뻔했었습니다만 아내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모든 걸 접고 이제 주님께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워낙 머리가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분이니까 동네 신학교, 교회가 운영한 신학교를 안 가고 싱가포르에 있는 신학교를 갔어요. 싱가포르 신학교를 갔는데 극동신학교라고 당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만
거기서 신학교 가다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교제가 돼서 인도네시아 10몇만 평의 땅에 선교센터를 짓고 그쪽에 선교사 파송할 준비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너는 거기가 아니라 저 아프리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속 선교하던 나이로비에 선교 대학이 있는데 신학 대학이. 미국인 선교사가 한 근 100년을 버티다가 미국의 교세가 위축되면서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었죠. 누가 하나 갈 사람이 없는. 근데 거기 가라고 한 거예요. 거기 가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이제 졸업하고 그 인도네시아 나아가면 돼요. 스폰서도 있고 섬겨주는 사람 다 있어. 근데 이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순종해. 어디로 가라고? 무너져가는 케냐 가라고. 그 목사님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항상 저한테 가르쳐주고 뭘 주는 게 뭐죠? 순종이. 물론 순종만 가르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예수니까 예수에 대한 뭘 가르치죠? 사랑을 가르치죠. 은혜, 사랑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 은혜,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 내 이득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결국 나로 하여금 뭘 만든다? 순종하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5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결국 주 뜻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 뜻대로.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 뜻이 안 나타나요. 결국 열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 그 뜻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자, 근데 우리의 요새 신앙생활을 보세요. 우리 주변이나 우리 자신. 순종, 부르심. 글쎄 요새 이런 단어 한국 교회에 많습니까? 한국 교회 없어요. 순종, 부르심.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연말에 직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이 자리에 서서 섬겨라. 그러니까 부르시면 순종하는 일이 초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을 그냥 너나 나나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투표라는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뜻대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움직여서 누구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삶이 다 부족하죠. 저 사람 뭐가 안 돼, 저 사람 뭐가 안 돼, 다 안 되죠. 그러나 부르심으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교회들은 이제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려워, 내가 힘들어도 결국 내 뜻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 처음에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목회자로 가라고 했을 때 근 8개월을 거부했습니다. 도망 다녔죠.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수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일로 와라 했을 때 결국 순종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가 감사한 게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저가 받은 신앙의 덕목의 가장 큰 거는 순종이었어요. 내 이득이 아니었고 뭐라고요? 순종. 솔직히 해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 예수 믿는 것부터 제 아내가 마치 자기한테 순종하게 만든 거지. 교회 안 가면 결혼을 안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막무가내로 나를 끌고 간 것부터가 그죠? 내 뜻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순종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그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게 3절 갖고도 설교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딱 석절이지만 깊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죠?
간단하게. 그 순종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도된 증거구나. 부르심 받은 거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죠. 예. 결국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다 지우고요. 딱 석절인데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다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딱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나니,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은혜와 평강이. 그럼 이거 세 가지 연결해 보세요. 그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거고, 그게 나한테 뭘 가져준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져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냥 맨날 읽으려니까 달달달달 암기 과목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통독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전 그래야 통독 한 3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이렇게 짧게 하루에 깊이 말씀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따로 성경 고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3구절 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순종하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얻기 소망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 말씀을 놓고 한 30-40분 그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되면 그날 하루가 오늘 아침에 순종이었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들. 그러면 저녁 무렵 그 순종을 이룬 나에게 내면적인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이러한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1년 쌓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양가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자, 첫 페이지는 이렇게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유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인물 보아서, 자, 두 번째 유인물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죠. 하나하나씩. 자, 하나님의 복음.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넘어와서 1장 5절과 7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다? 부르심을 받으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자, 넓은 그림 보기, 제가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성은 신랑, 여성분은 신부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제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 둘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말이 선언되는 순간 신랑과 신부인 여러분의 마음에는 새롭게 변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결혼식에 입장했을 때는 여전히 처녀 총각이었지만, 그죠? 이 성혼이 선포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신분. 사실 신랑과 신부에게는 어떤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하였다는 성혼 선언을 하였지만 사실 달라진 기분이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선언일 뿐인데, 결혼을 하였다는 법적인 신분 변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결혼을 하였다는 느낌으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사님의 성혼 선포의 시간에 신랑과 신부의 신분이 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제가 처음 결혼할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95년 1월 17일 날 결혼했거든요. 방년 나이
5세 6개월짜리가 이제 한 살 어린 24년 6개월짜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 결혼한 지 30년 됐어요. 넘었어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30년이면 손자 손녀 볼 시간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끔찍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날 목사님이 주례사를 한 1시간을 넘게 해갖고 막 쓰러질 뻔했습니다. 요새 결혼식으로는 차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결혼식을 했었어요. 목동 CBS 방송국 옥상에 있는 예배실에서 이제 결혼했는데, 근데 그게 주례사가 너무 길고 막 긴장도 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뭐 내가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원했으니까. 근데 뭐 내가 남편이 됐다, 내가 앞으로 한 번도 아내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신혼방을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신혼방에서 첫날 밤을 제 아내와 자는 그날 밤 10시 넘어서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문단속 내가 하고 침대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무거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부턴 우리가 사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남편으로서 저 사람을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해야 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는 못 느꼈는데 며칠 후에 그나마 빨리 저는 좀 느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느낀 만큼 그 다음에 제가 남편다운 행동을 했냐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의 새로운 신분이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이미 이전에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세례의 의미도 참 요새 교회에서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예전에 세례만 해도 뭐 사람들이 엄청 축복하고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 받는 거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됐다라는 외적 변화의 시간으로 축복도 많이 해주고, 그 세례 받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세례 문답 받을 때 떨리기까지 하잖아요. 목사님과 장로들이 와서 막 세례 문답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사실 떨어뜨릴 일은 없어요. 세례 문답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좀 긴장하죠. 그리고 세례식에 오면 막 무릎 꿇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눈물 흘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런 그 식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마치 중들이 머리 깎고 절로 입사하듯이 예수의 사람은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 그런 게 한국교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 이제 교회 사람이야. 나 이제 예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세례를 받아도 삶이 내용이 변화? 야 뭐 교회에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지 뭐 내가 뭐 달라질 게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새롭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예화가.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예화를 놓고, 이전에 여러분이 결혼식 올릴 그때 나는 결혼했다라는 사실이 금세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결혼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문정식 형제 몇 년 됐지? 아주 새파랗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주례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두 사람 지훈 자매하고 결혼식 올릴 때 우리는 이제 결혼했다는 사실이 금세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난 이제 남편이야. 난 이제 아내야. 그랬어? 행동은 안 따라줘. 생각은 했어. 이제 내가 다르게 살아야 돼. 사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장명 사모님 결혼할 때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럼 또 말을 돌려서 아까도 얘기해 세례를 봅시다. 여러분 세례 받은 지 꽤 오래되셨죠. 권사님들
세례 받은 지가 뭐 지금 뭐 5, 60년이 전화했을 건데 그때 세례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세례식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제 뭐 그럼 다시 세례식 할까? 다시 세례. 저는 세례 받을 때 그게 이제 95년 11월 달인가요? 세례를 받았어요. 95년 11월 달. 근데 별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몸이 너무 아파서 집안에 갇혀 지낼 이제 시작되는 삶이었고 뭔가 지쳐 있는 삶.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례는 받으라고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읽고 공부도 하고 가서 면접을 했고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선포는 이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선언을 해줬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다음 해 96년 부활절 다음 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순종의 자리를 나아갈 때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그렇게 날 불렀다. 내가 이제 완전히 저 세상과는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과는 이제 담싼 사람이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뜻, 세상이 쫓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제 내 거 아니다. 그건 내가 갈 일이 아니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관찰해 봅시다. 자, 오늘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 나눠지는데, 자,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옆에 놓으시고 한번 봅시다. 질문 하나 던질게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은 그냥 보시면 돼요. 답은 충분합니다. 금방 나와. 5절이 뭐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그가 누구죠? 계속? 예수입니다. 자, 지금 이 답이 쉽게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본문을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봅시다. 뭐라 그러죠? 6절에 관한 건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자, 그다음에 7절에 대해서 봅시다. 7절 보면 질문 네 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들을 부르기를 어떤 신분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보세요. 어떤 신분?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죠.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라는 의미예요. 자, 5번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무엇 때문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무엇은 뭘 말합니까? 약간 질문을 꽈는데 결국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뭐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뭘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자, 여러분 이 지금까지 다섯 가지 질문은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본문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적당한 말을 넣고서 계속하여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신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받은 유인물에 밑줄 친 부분에 단어를 적절하게 본문을 통해서 찾아서 넣으십시오. 볼펜이 없으시면 눈으로 쓰십시오. 쓰고 계세요, 권사님? 왜? 안 써? 글쎄요. 필사를 66건 다 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없어지신 거야. 우리 권사님 필사 다 한 거에 대해 상을 드려야 되는데 언제?
자, 문정식 집사님 하셨습니까? 쓰셨습니까? 왜 안 써? 왜 안 해? 재미없어서? 어? 너무 쉬워? 어? 자, 우리 썼으면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답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앞부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엇을 입은? 부르심.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누구다? 성도다. 자, 여러분 이거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가 바로 이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순종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이 부르심은 성도다. 근데 그 성도가 바로 뭐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 더 갖다 붙이면 되겠죠. 저는 오늘 이 성경 공부안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쉬우십니까? 너무 재미없죠. 쉬워서. 이제 조만간 이 쉬움의 단계가 점점 올라갑니다. 로마서 진행되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이다. 성도이다. 자,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기 자신 누구냐라고 하면 이 문장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떠올리면 되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문장만, 오늘 한 질문만 던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사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냐? 오늘 이 성경 공부한처럼 아직은 그게 분명하게 뭔가 그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본문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각각의 답이 다 다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라는 사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 드릴게요. 한 1, 2분 더. 이건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솔직히 쓰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란 사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몇 사람 발표하는 시간을 좀. 우리 사모님 다 하셨습니까? 사모님 발표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아주 모호하게,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게
채미야 집사님.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 뜻을 따르겠다. 우리 뒤에 우리 문정식 집사님 크게 얘기합시다. 아직은 모르겠. 무엇을? 그것을 아직 모르겠다야 아니면 알아가고 있다야? 아직 모르겠다. 박진 전사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이경영 원사님 답이 궁금합니다. 뭐라 쓰셨습니까? 늘 기쁨 주신다. 예. 야, 정말 늘 기쁨. 좋습니다. 쓰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조정희 권사님. 아이고. 그렇다. 예, 좀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가 배우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영적인 묵상 그래갖고 막 심오한 그런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삶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네. 자, 저는요 뭐라고 썼냐면요, 제 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순종이란 단어와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가 두 카테고리로 생각했어요. 일단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또 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목사로서의 삶에 나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옵니다. 순종.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감보단 내 삶에 무엇보다 세워져야 있어 할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서 뭔 생각이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항상 제가 부딪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제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또 하나는 오늘 7절 말씀인데 은혜와 평강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은혜, 복이 이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건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선언을 드립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이 제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몇 번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6절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바쁜 일상과 또 복잡한 여러 일들, 사역들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세우고 싶은 건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걸 언제나 내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에서 이렇지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아마 답이 달랐을 거예요. 40대도 얘기가 달랐을 거고 30대도 얘기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니까 점점 뭐가 다가오냐면 순종이 다가옵니다. 근데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 은혜와 평강이 더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경영 원사한테 그걸 본 거예요. 기쁨의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믿음의 계속된 성숙과 성장 속에 결국 마지막 남은 결론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할렐루야. 그거예요. 네, 그거구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아주 짧은
짧은 분량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세 절 안에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까 5절에 말했지만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쉽지요? 어려운가요? 네. 결국 은혜는 이렇게 실없게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또 말씀의 은혜 시간 또 사모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믿는 의미가 순종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음이 정말 순종케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짧은 석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예수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 묵상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귀한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오늘 시간